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보겠습니다.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상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상케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적어놓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23편) 1절로 4절까지를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목동일 때 썼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이 벌써 원수가 나오니까 그때 쓰여졌다, 사울에게 쫓길 때 쓰여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말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년에 이제 하늘로 가기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지 이러면서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해석이 참 많은 것이 시편 23편인데, 뭐 다윗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삶이 참 이렇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거죠. 정말 무명의 목동으로도 살다가 그런가 하면 이래하게 스타가 된 거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그냥 뭐 왕 다음으로, 아마 왕보다 더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용사가 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영광을 얻었다가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또 한참을 살게 됩니다. 그 왕이 된 뒤에도 평탄하지가 않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그 뭐 아들도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또 그가 뭐 또 큰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일생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시를 지은 거거든요. 이 시편에 가장 많은 거를, 이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 애절하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절한 기도도 있고, 너무 감격과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가 누리는 평안과 그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이런 깊은 세계를 이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이런 감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냐?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현주소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다윗이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전도가. 다윗은 어떠냐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던 것입니다. 삶의 상당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전쟁터에서 보낸 거예요. 전쟁을 뭐 1년, 2년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긴 세월을 전쟁을 한 겁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왕이시여 이제 나오지 말라고, 전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마시오 할 때까지, 그런 나이가 이를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떤가? 그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매하는 어린 양이 또 있는 거예요. 두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늘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데 막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출 정도로. 그럼 어린아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막 지팡이와 막대기에 이제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목자이시고, 그죠? 무슨 하나님 앞에 코뿔소도 아니고, 그죠? 사자도 아니고. 양이라는 거는 그만큼 작고 약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 주님, 저는 이런 양입니다. 매 하면서 마치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장군인데, 대장군이거든요. 원래 대장군입니다. 골리앗도 막 쓰러뜨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작은 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세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뭐 강한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 내면 안에는 꼭 뭐가 있냐? 이런 소프트한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 연약한 양, 그렇지만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되게 어떨까요? 되게 우리의 일상은 쫓기기가 쉽습니다. 시간에도 쫓기고, 돈에도 쫓기고, 경쟁에도 쫓기고, 계속 막 쫓기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스케줄에도 쫓기고, 쫓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계속 쫓기는 거죠. 막 진짜로 도망도 치고, 사울이 계속 쫓아오고, 계속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어떠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을 한대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표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계속 도전하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상벌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이 자리까지 가보자, 몇 등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 두면 이게 뭐 성적이 오르지 않겠죠, 그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채찍질을 하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모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런데 뭐가 있는 거죠? 다른 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계획을 하고 모사를 하고 도전을 하고, 이게 절대 전부가 될 수 없고요.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어린 양으로 있는 이 시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잠깐 사이 이렇게 성경을 넘기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긴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쌓인 거죠. 쌓여가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었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가족들이 막 자기의 이제 그 군대와 그 자신의 가족들의 이 전부가 다 어떠냐면 포로로 막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없어서 그냥 한나절을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다윗도 별 수가 있나요? 그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죠? 엉엉. 그러다가 막 달려가지고 어떤 소녀를 만나가지고 길을 얻게 되는데, 나 혼자 그 애굽 소녀를 만나가지고. 근데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안 주시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거며? 인내의 시간이죠. 나이는 먹고 있는데 뭔가 지금 내가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강팍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강팍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은 순종의 상징이거든요. 양은 온유의 상징이고 그는 온유하였다. 그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뭐라고요? 답이 없는데,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몰리고 쫓겼는데도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참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23편도 그런 거죠.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거고 그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의의 길로 또한 인도해 가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언제 주시지? 이럴 때가 있고.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 저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주시는 거죠. 그럼 그게 틀린 거냐?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함도 드러났고, 한계도 드러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기도하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돌파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결과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있고 육이 있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죠? 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육은 뭘로 사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죠. 아침 드시고 오셨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밥으로 살 수 없는, 밥만으로 살 수 없는, 육은 살지만 밥만으로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둘이 참 다른 것입니다. 이 육은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신앙은 금욕주의자가 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잘 먹어야죠. 잘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축구하러 달려가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운동도 하고.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자꾸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보다 자꾸 이게 축구를 어떻게 이기지 자꾸 이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축구를 이겨야 되는데 축구를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목자 안에서 해야죠. 그 돌보심 안에, 그 은혜 안에서 해야죠. 그 목양권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육체의 모든 것이,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육을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망합니다.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열받는 대로 다 막 화 쏟아내고, 싸우고 싶은 대로만 싸우고, 그럼 망하는 거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망하는 거죠. 놀고 싶은 만큼 놀고. 늘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동서남북도 있고, 상하 전후 좌우가 있고, 행동하는 것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모사가 있지만 뭐가 있는 겁니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에서 승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금식도 필요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쪽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너무 이걸 붙들었어. 맨날 뭘 먹을까? 어떻게 이길까? 여기에만 너무 관심이 많았다면 이걸 좀 한 손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쪽을 잡는 면에서는 금식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목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너무 내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놓더라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도 정확하게 하고 잘할 수 있으면 어쩌면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새로워졌구나라는 걸. 내 중심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되기가 쉬운 겁니까?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자꾸 이거를 쫓아가기 쉬운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요, 쫓기기 시작합니다. 평안 없어요. 쫓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밀리는 거예요. 내가 다윗한테 결과를 나는 내지 못했는데 저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밀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적들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또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 있는 거죠.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깨고 자기가 막 제사 드려버려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앞에 적은 보이고, 백성들은 왜 제사 안 드려요? 막 화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성을 막 이렇게 내는 거라고, 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고 여기에 막 쏠려 가다 보니까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왜 안 오지? 이러다가 선을 넘는 거죠, 그가. 에이, 야, 제사 지내자.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잡았어요. 잡으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놓친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런데 이겨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음 전쟁도 또 이겼습니다. 몇 번을 이겨요. 그렇게 하고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졌어야 됐다고. 졌으면 회개했을 텐데, 가슴을 쳤을 텐데. 문제는 이긴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원인은 결과보다 중요한 게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왜 그는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인 제사가 나온 건데 눈에 보이는 이 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볼 때 아마 아말렉 소가 좋아 보였나 봐요. 소가 좀 외국 소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막 뿔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는 한우보다 좀 다르게 되잖아. 우리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나 봐요, 아말렉 소가. 야, 저거 드려야겠다, 저거. 야, 저거 잡아야 돼. 이래가지고 아말렉 소 한번 잡아드려야겠다, 하나님께.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소가.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왕이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요, 수양의 이 기름보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이 어떻습니까? 신앙 훈련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어떠냐면 주일이 되면 쇠돈을 준비하시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빳빳한 돈 있잖아요. 꼭 그걸로 헌금을 하려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요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받던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죠.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한테는 자꾸 뭐가 크냐, 보이는 게 커서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자꾸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 왕의 자리, 거기에 그렇게 연연합니다, 사울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왕의 자리가 얼마나 커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왕의 자리, 이 전쟁 요거 이기는가 지는가, 골리앗의 사이즈가 어떤가,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재물이 좋은가 나쁜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겸손한 자리, 양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는 그 자리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 있잖아요. 가장 평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양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꼬물을 뜯어먹고 있는 듯한, 계속 이렇게, 가장 평안한 모습이죠. 그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엄청 사랑하지.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평안을 잃게 됩니다. 뭔가에 계속 쫓기면서 살게 됩니다. 악신에 들리죠, 나중에. 악신에 들려가지고 늘 뭐가 화가 나 있고, 늘 뭔가 진노하며 살아가고, 뭔가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거든요. 전부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부터 악신에 쓰였던 게 아니거든요. 좋았어요. 은혜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것입니다. 정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요, 정말 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기준 세워서 놔야 돼. 이거를 안식일을 날 놓듯이 기준 세워서 놓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온다고 해서 이게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에 노출되느냐, 내가 노출되는 것에 비례한 그 시간만큼에 비례하게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영적인 영향을 계속 받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영향을 계속 받으면은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도, 미운 생각이 계속 돌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커져요. 그 은혜로운 생각도 어떤지 압니까? 이게 돌다 보면 점점 커져요. 자꾸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어떤 사람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그 인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막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유혹도 계속 받으면 유혹이 막 커져요. 말도 생각도 자꾸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짐이라는 거는 주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적진 게 처음에 이렇게 조금 자기가 왜 이래 이러다가 막
이러지 마. 뭐 이렇게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해결되기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점점 커지면.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네. 생각도 둘이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죽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 생각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 은혜가 내 있다고. 자꾸 뭘 먹을까 어떻게 막 이거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읽으면 죽는다니까요. 뭐라고 사망이라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생각을. 그럼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어느 쪽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겠죠. 영은 진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기도와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만큼 내가 목자로부터 엄청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막 물을 꿀꿀꿀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배고프면 막 풀을 막 뜯어 먹으면서 배부르다 이러면서 그리고 막 공급을 받고 사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도 다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다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들이지. 아들 주의 아들. 기도 시작하면 아들로 시작해서 끝날 때 아들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아들 언제 주십니까 주여 도대체. 그래도 아들 주실 거죠. 맨날 기도하고 또 하고 다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도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도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죠? 그게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될 수 없다. 돈이 결론이 될 수 없다. 아들이 결론이 될 수 없다고요. 그게 절대 결론이 안 되는 겁니다. 승리가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게 되잖아요. 이삭이 내 인생의 결론이었으면 절대 이걸 번제를 못하죠.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중심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뭐 이삭 100명도 주죠. 100명은 어려울까요? 사라가 늙어서 좀 어렵겠네. 어쨌든 하나님께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말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올바른 관계, 경외하는 관계. 다시 다윗으로 하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뻐요. 양이 또 굉장히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귀엽고 막 사랑스럽게 생겼거든. 말도 잘 들어. 일로 와 그냥 오는 애거든요. 굳이 훈련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막 개는 막 계속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양은 훈련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그냥 따라오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짐승이 오고 이러면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죠. 이걸 의지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냥 막 늑대가 오면 그냥 때려주시고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 관계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양의 자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양의 자리를.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가 최고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죠. 그 은혜를 알라 하시죠. 다윗은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그의 승리도 있습니다. 전쟁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옛날 이야기죠. 지금도 그 땅이 다 있습니까? 아니죠.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없어졌다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최근 몇십 년 전에 생긴 건데. 그의 승리와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기려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전쟁을 이긴 거죠.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뭐라고 전쟁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기려고 믿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 이 전쟁의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죠. 시편이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힘을 주는 거죠. 시편이. 그의 사모하는 노래죠. 사모곡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걸 계속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을.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뭐 이런. 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 얼마나 더 예쁘시겠어. 다윗이 그죠? 예뻐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세계 안에 이렇게 사는 거죠. 다윗은. 그 넘치는 은혜로 날 대하시고 찬양이 막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게 막 계속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시편이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거다. 근데 이사야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시냐? 누구와 함께 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막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23편의 3절도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소생시킨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고. 이사야도. 분명히 다윗도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도 많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어떤 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런 시가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은 못 견디는 삶이다. 이 삶은 누가 이걸 견딥니까? 막 자식이 죽고 자기 처들이 강간을 당하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를? 막 죽을 경각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처럼 다윗이 미쳐도 이거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쳐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신다고. 다시 살려준 나를 소생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통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통회는 뭐냐? 통회하는 심령이란 뭘까? 회개의 마음일 수도 있겠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자를 찾는 거죠. 양이 매 하면서 목자를 찾는 통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목자를 찾는 거죠. 주님 하면서 찾는 거죠. 아버지 하면서 찾는 거죠. 매 하면서 찾는 거죠. 목자를. 왜? 나의 은혜 없으니까. 이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양일 뿐이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참된 지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기면 될 것 같습니까? 골리앗 이기면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이겨도 미친다니까요?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가져도 미친다니까요? 그런 세상인 거란 말이에요. 지난 수예배 때 하워드 휴즈도 얘기도 했는데 미쳤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10년 동안 막 이 호텔 저 호텔 돌아다니면서 막 도피 생활을 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포도 주스 먹으면서 이렇게 토마토 주스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독을 탈까 봐 먹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뺏상 말고 죽었어요. 뭐라고? 가져도 미친다니까요? 이겨도 미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쫓아가다 보면. 그리고 뭐라고요? 절대 좋은 게 못 되는 겁니다. 승리가 좋은 게 못 돼요 나한테. 사울이 졌으면 겸손했을 텐데
이겼어요. 이기니까 자기 막 기념비 세우면서 막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승리가 뭐라고 절대 자기한테 좋은 게 못 됐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가지는 게 이기는 게 다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양의 자리를 놓치면 뭐라고? 죽는 겁니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막 그 다윗한테 지는 거 막 여기에 이렇게 쫓겨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의는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시편이 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당신의 이름이 아름답냐.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큽니까? 다 가려지고,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죄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을 어떻게 잡아먹힌 거죠? 이상해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소성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과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중요한데, 근데 이 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소성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상황이 문제입니까? 사울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고 사울 때문에 내가 막 너무 쫓기고, 아니요. 다윗을 보세요. 쫓겨도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제일 은혜로울, 일생에 제일 은혜로울 때는 사울한테 쫓길 때였을지도 몰라. 보면 그래요. 보면. 그때도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쫓기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도망 다니면서 그 사울도 살려주기도 하고, 정말 신앙의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의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애통의 심령을 하나님 구하십니다. 군대도 어떠냐면요, 이등병이 좌우간 제일 은혜로워요. 대개는.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져.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십니까? 이러면 막 이러고 TV나 보고 군인이. 근데 이등병이면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원래 초코파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저랑 저 3달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하고 이제 저도 같은 이등병이죠. 그분 조금 더 된 이등병이고 나는 좀 낮은 이등병이고,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이등병 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캐톨릭이었는데, 내가 진짜 그 이등병 이 시절 이렇게 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진짜 그 신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도 못하는데 결혼도 못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근데 나중에 병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그 은혜가 있냐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병장인데도 은혜롭다. 그럼 그 사람 진짜예요. 그럼 진짜예요. 이런 사람 진짜예요. 근데 그런 이가요 정말 많지 않아요. 대개는 지위가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게 올라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사울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기가 쉽고 악신에 쓰이기도 쉬운 것입니다. 언제 은혜롭습니까? 고3이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고3이 막 간절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상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이상하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신호와 같은 겁니다. 양과 같은 나의 자리를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양이 살려면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다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도 얻기 원하죠. 아들도 얻어야 되고 전쟁도 이겨야 되고. 그런데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감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통회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 사도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다 모여가지고 은혜만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들이 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은혜를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성령이 확 내린 거죠. 그죠? 성령이 확 내린 겁니다. 신앙의 길에도 이렇게 확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확 넓어지는, 마음이 확 열리는, 내가 확 달라지고 내가 확 뜨거워지고 확 새로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확 닫히는 순간도 있어요. 확 떨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은혜를 확 쏟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사울을 보면 너무 능력이 많아서, 너무 의로워서, 너무 잘나서 그렇게 무너집니다. 너무 옳아서 회개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나서 대단한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내가 뛰어난 거, 나의 승리, 나의 머리, 여기에 갇혀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습니다. 점점 강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시편과 같은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보통 그걸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인도하시는 분이 막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이런 그거를 한 번 부르지 않아요. 여러 번 부르면서 한 10분은 불러요. 똑같은 그 노래만 계속 불러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어요. 이거는 다 놓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만족이 올 것입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왕의 자리에 있든지 승리를 하든지 사울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만족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승리를 하나님 주세요.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답도 주실 것이고 승리의 결과도 다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연약함도 넘어서 결국은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질 수 있었는데, 정말 몇 번이고 무너질 수 있었는데 결국 그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까지 또 초점을 맞춰서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주,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나 왕좌나 어떤 물질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듯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복음의 생명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가장